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 우리 부활 찬송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그 부활의 주님을 계속해서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살아계신 주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을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을 너하니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승리의 길 멀거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살아계신 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 임내승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 다시 한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들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깨끗이 씻겨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허물과 죄악과 우리의 더러움과 추함도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말갛게 씻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집중되었던 우리의 마음이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위기와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위기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신음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친히 임재하여 주시어서 그 연약함들을 돌아봐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고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신평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새 생명을 가지고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입술의 권세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르게 증거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심령 속에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교인들 되게 하여 주시고 늘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생명 전한 자 되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찬양대의 찬양도 받아 주시옵소서. 삼위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말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수는 매우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는 말 그대로 눈에 가시와 같은 인물이었죠. 완전히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들 보기에는 예수가 이단자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 613가지를 강조하면서 백성들을 그 율법에 얽어맨 거예요. 백성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받을 때마다 무거운 짐을 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선포했던 것이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한 거죠. 율법의 짐 가운데 묶여 사는 인생, 죄와 허물 가운데 묶여 사는 인생, 삶의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병마와 질고 속에 고통의 짐을 지고 가는 모든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라 라고 말하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가르침은 말 그대로 천국의 가르침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천국을 맛보았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느끼기 시작하더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평안이 임하고 회복을 경험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더란 것이죠. 그러자 어느새 예수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는 거예요. 이전까지만 해도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이 종교 지도자급으로서 늘 존경의 대상이었는데 그 모든 인기가 예수님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심이 발동을 하죠. 자존심이 엄청 구겨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예수를 가만둘 수가 없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타도란 깃발 아래 속속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서기관들이 여기에 동참하기 시작하고요. 사두개인들의 대표계인 제사장들이 여기에 동참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와 사두개인들이 늘 평소에는 어르렁거리면서 서로 싸우다가 예수를 죽이지 않은 이 결의 앞에, 이 목표, 공동의 목표 앞에 다 한마음이 되어서 똘똘 뭉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가룟 유다가 합세하죠. 스승을 팔아버리죠. 배신을 때리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또 헤롯이 가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지 않은 이 공동 목표 앞에 모든 이들이 합종 연행을 하는 거예요. 같이 하나가 되어 똘똘 뭉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고발하게 이르릅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이유로 고발하면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를 어쨌든 간에 빌라도의 재판에 세워야 되는데 빌라도의 재판정에서만 사형 선고를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각에는 제목이 뭐예요? 반역죄를 씌워 넣는 것이죠. 예수가 자기를 왕이라고 했다. 유대의 왕이라 했다. 유대의 왕이라고 한다는 것은 지금 로마의 식민지에 있는데 로마 식민지에 쿠데타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반역을 일으키려는 그러한 아주 불순한 생각을 가진 반역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를 만납니다. 신문을 해봅니다. 근데 빌라도도 보통 정치인이 아니거든요. 척 보면 알아요. 예수가 억울하게 저들의 모함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저렇게 잡혀왔거나 한눈에 무죄란 걸 아는 거죠. 그래서 그 로마 총독이었던 그 빌라도가 어떻게 해요? 무죄를 선고합니다. 내가 아무리 살펴봐도 예수에게서 죄를 찾을 길이 없다. 그냥 풀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은 특사를 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 사람을 풀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여기에 강도짓을 하다가 잡혀온 이 바라바라는 인물하고 자 예수 두 사람을 내가 너희들에게 놓고 질문하겠다. 둘 중에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빌라도는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 악하고 사람을 죽인 살인자인 그 바라바를 설마 백성들이 요구할 거라고는 생각 안 했다는 거죠. 당연히 예수를 원할 거라 생각했는데 어떻게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그 충동을 받은 백성들이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원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예수를 내어 놓으려고. 그래도 머뭇거리니까 어떻게 해요?
유대 지도자들이 바로 이 빌라도의 아킬레스건을 하나 건드려 버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12절에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넣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넣으면 가이사의 중심이 아니니이다. 무려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이사 황제,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자신을 왕이라 하는 이 반역자를 풀어준다는 것은 당신이 지금 딴 마음을 품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로마 황제에 대해서 당신이 지금 대항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건 엄청난 거예요. 지금 이것이 이런 소문이 나면은 당장 파문을 당하고 로마로 압송당하게 되는 거예요. 빌라도가 자기의 직을 잃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밀란이라도 일어나면은 통치를 잘못했다 해서 또 자리를 빼앗기게 되는 그런 빌라도 입장에서는 정말로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렇지만은 자기는 위험을 감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의 직을 내려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둘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형을 당하게 된 것이죠. 자, 이 정도의 과정들을 보면은 지금 유대 지도자들의 모든 계획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죠? 그들의 계획대로 눈에 가시와 같던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환호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우리의 뜻대로 됐구나. 아마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의 권세들도 소리를 쳤을 것이다. 이제 됐다. 저 예수를 죽일 수 있게 됐다고 소리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유대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계획이, 자기들의 목적이, 목표가 다 이루어졌다라고 소리쳤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지금 모든 것이 다 진행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너희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 지도자들의 그 계략과 그 죄, 그 전략들, 그 모든 꼼수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잘못마저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에 불과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것만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부분도 찾기 어려울 거예요. 정확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뜻대로 되는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예기치 않은 일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큰 고통이고 고난이고 예수의 제자들 입장에서도 이것은 엄청난 충격이었고 슬픔의 사건이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빅피처 가운데, 큰 그림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계획 속에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러한 문제 하나하나에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들이 지금 나의 실패를 통해서도, 나의 실수를 통해서도, 나의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도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마지막 숨을 내쉬면서도 다 이루었도다라고 선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가 죽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가 죽어야만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지옥입니다.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러나 인간 스스로는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돈으로도 권세로도 명예로도 그것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는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가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죽음 앞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도다. 너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했다. 완불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났사.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않았습니다. 어둠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죄와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기독교는 한마디로 부활의 종교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 역시 죽음으로 끝나는 절망의 종교가 될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카모니의 무덤이 있죠. 그죠? 사리들을 가지고 온 절들을 흩었잖아요. 그 사리를 모신 절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스카모니도 죽음을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덤이 있다는 거예요. 공자도 엄청난 무덤이 있죠. 중국에 가면. 그 역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슬람의 창시자 마호메트도 저 이란의 메카에 가면 엄청난 그 무덤이 있잖아요. 해마다 이슬람 성도들이 그곳에 가서 참배를 하잖아요. 무덤이 남아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그 교주들마저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빈 무덤이라는 것이죠. 무덤으로 끝나는 종교가 아니라 부활의 종교란 것이죠. 생명의 종교란 거죠.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들 역시 무덤의 종교로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끝인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지옥으로 가든지 천국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란 것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부활의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선포한 복음 메시지를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보고 있잖아요. 제자들의 선포한 그 설교의 핵심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더 강조점은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의 부활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들을 위하여 죽었습니다라고 말하는 끝 안 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헛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에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요, 기독교는 사라져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에요. 왜? 믿음의 최고의 뿌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데 무슨 다른 성경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뭐 하려고 이렇게 종교생활을 해, 신앙생활을 해. 이 따뜻한 봄날에 벚꽃 구경이나 가지. 지금 완전 경주 쪽으로 올라왔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간지 모르지만. 그렇죠? 이 좋은 화창한 날에 왜 여기 와 앉아가 이렇게 있냐는 것이에요. 아니면 TV를 보든가 영화 보러 가든가 아니면 산이나 들러 가든가 그렇게 할 때니 뭐 하려고 쓸데없이 이 시간을 낭비하고 이 시간에 와 있냐는 거예요. 저는 뭐 하려고 지금 목사가 돼서 이런 것을 선포하고 있냐는 거예요. 만일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좀 교편 잡고 있겠죠. 학생들 가르치고 있겠죠.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의 사건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말짱 도루묵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쟁이들만큼 억울한 사람들은 없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드린 모든 헌금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내가 주님을 위하여 헌신했던 모든 것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지. 예수의 부활이 없고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그죠? 교회 나올 필요가 없어요. 저에게 살해 줄 필요가 없어요. 저는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죠?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구약의 대속죄일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1년에 단 한 차례 7월 10일 대속죄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단 한 차례 대제사장이 성소를 지나서,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까지 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그 양의 피를 그 지성소 제단에 올려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때 제사장이 이 복장을 보면 어떤 것이 위에 간을 쓰고 건패를 입고 견대를 차고 흉배를 입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뒤에 보면은 옷 가장자리에 보면, 여기에 보면 뭐가 달려있냐면 석류와 금방울이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속죄 제사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근데 제사장이 죽어 나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재물에 문제가 있거나 제사장이 정결하지 못하거나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제사장이 한참 그 제사의 의식들을 진행하고 속죄 제사를 하고 있을 때는 그 돛의 가장자리에 석류와 방울이 부딪혀서 딸랑딸랑 소리가 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소리가 뭐냐면 지금 제사장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살아서 이 속죄 제사를 지금 완전히 지금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만일에 그 소리가 그쳤다, 그럼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죽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속죄 제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제사장의 발목에로 보면 끈이 하나 묶여 있어요. 지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기 때문에, 대제사장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 끈을 집어 끈을 당겨. 그럼 시체가 끌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해야 돼. 다시 대제사장을 세워서 다시 속죄 제물을 가지고 가서 다시 제사를 지내야 돼. 그리고 살아 돌아왔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의 죄를 속함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이 살아나와야 속죄 제사는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에요. 만일 제사장이 죽는다면 새로운 제사장이 필요한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시어서 자기의 피를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지금 속죄 제물,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 앞에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 죽음으로 끝나버린다면, 무덤으로 끝나버린다면 예수의 속죄 제사는 실패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살아나야 돼요. 반드시 부활하셔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죄 죄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의 죄가 다 해결된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셨다는 그 의미가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드린 속죄 제사를 온전히 받으셨다는 것이요.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이죠. 테텔레스테이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은 예수 안에서 인간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선포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는 자가 의인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났다면 새로운 메시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단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는 실패했다, 불완전했다. 그래서 내가 왔다, 내가 새로운 메시아다라고 완전 정신 나간 소리를 하죠. 그죠? 근데 그 정신 나간 소리에 꼬임을 받아서 추종하는 자들이 많더란 것이죠.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아멘. 또한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뭐냐? 그것은 우리가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생명,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그죠? 근데 아직도 설교 듣는데 죽음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 눈을 감고 있는 분들 계시네. 여전히 무덤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니까, 이 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아직도 눈을 감고 있어. 그죠?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그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다는, 변화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6장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아버지의 영광으로 다시 부활하신 살아나신 것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뭐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그 새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새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단어를 쓰죠. 함께 읽을까요?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새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럼 이전 것과 새 것이 무엇이냐? 5장 15절에 말씀하더라고요. 그가 예수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럼 이전 것이 뭐냐? 나 자신만을 위해 살던 삶이 이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새 것은 뭐냐?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이 새 것의 삶,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 이제는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나밖에 몰랐죠. 내 가족밖에 몰랐잖아. 나의 성공과 나의 어떤 잘됨들, 내가 누리는 것에만 온전히 관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속된 말로 뼈 빠지게 일하며 살아왔다란 것이죠.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월급보다 조금 뚜트머지면 기분이 좋고 공짜 돈이 생기면 정말로 기분 째지고, 그죠? 근데 내게 좀 이런 것이 있고 좋은 것들이 있다면 너무 좋았단 말이에요. 기뻤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의 그 욕망과 욕심들을 좀 내려놓고 예수를 위하여 살아라. 너를 위하여 대신 죽고 살아나신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가 살아가야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최고의 엘리트, 그 당시에 상위 1% 안에 들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최고의 학문을 했단 말이에요. 오늘날 카이스트나 서울대나 거기에 수석 졸업자들. 그래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이미 그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죠. 이미 국회의원이었죠. 그렇죠? 그는 또한 부자였죠. 그 또 랍비라 칭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학문가, 모든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을 다 소유했던 사람이 사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라는 줄 알고. 그런데 다메섹으로 내려가다가 예수를 만나고는 뒤집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에 바울이 되어서 그의 고백이 뭐예요? 내게 유익되던 모든 것을, 나의 학문, 나의 지식, 나의 재산, 나의 권력, 나의 명예, 그 모든 것을 나는 해로 여긴다. 나는 그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배설물이 뭐예요? 똥이란 말이에요. 똥이란. 나는 똥으로 여긴다, 그것들을.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렸는데, 우리는 사도 바울이 버린 그것들을 아주 예쁜 포장지에 싸서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취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화장실에 싼 똥을 갖다가 예쁜 포장지에다가 포장을 해가지고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미쳤다라고 할 거예요. 맞죠? 그죠? 자기의 배설물을 갖다가 포장지에 막 포장을 해가지고 그것을 호주머니에 들고 다니면서 심심하기만 하면 그거 끄집어내가 냄새 맡으면서 바로 이 맛이야. 그러면 바울은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꼭 그와 같다라고. 사도 바울이 버렸던 그것들을 우리는 움켜쥐고자 그것을 못 가져서 안달이 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향기를 맡기 위해서 그 향기에 취해서 그것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말해요. 멋있다라고 말해요. 저것이 바로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말한다.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된다. 바울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나 그 모든 것 버린다. 그래서 나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또한 로마서의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로마서 6장 12절 13절을 말씀하고 있다. 너희의 몸을 이제는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라는 무기로 죄 짓는 데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 몸에다가 왜 굴뚝처럼 갖다 맨날 담배 피워가지고 굴뚝으로 만들어버리고 네 위장을 술로 채워가지고 그렇게 엉망으로 만드냐는 거예요. 왜 죄 짓는 그 일에 너 욕심치고 욕망 채우는데 너의 육신을 지금 사용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의 무기로 드리는 것이죠. 근데 예수를 믿고 부활을 믿는 자들은 나의 육신을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단 말이에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린단 말이에요.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나 자신을 드린다는 것이죠. 몸의 사욕을 쫓지 않는다는 거죠. 내 욕망을 충족하기 위하여 살지 아니한다는 것이요. 그렇죠? 이것을 내려놓는 것이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라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그리스도는 변화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예수의 욕구가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죠.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죠. 그렇죠? 내 안에 소망을 두고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 생명이 들어왔고 예수 생명은 예수의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양심을 통해 성령이 말씀하시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거 틀린 사람이야. 삶이야. 그거 죄 짓는 것이야. 내가 기뻐하지 않는 것이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이 바로 의의 무기가 아니라 죄의 무기로 내 몸을 드리는 것이죠. 그것에 순종을 한다면 나는 의의 무기로 내 육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새로운 변화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잖아요. 예수님의 형제 안드레,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는 어떻게 그리스도에 가서 십자가에 순교를 당하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X 십자가에 순교를 당하는. 마태는 이디오피아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죠.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전도하다가 순교합니다. 야고보는 44년경에 제일 먼저 목배임을 받았죠. 그죠? 제자들 가운데.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죠. 도마가 인도까지 갔기 때문에 인도에서부터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전해지거든요. 당나라를 거쳐서 삼국시대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요. 그래서 신기한 것은 저 경북 예천에 가면요. 큰 바위에 보면요. 거기 히브리어가 적혀 있어요. 크게 보면 도마라고 적혀 있어요. 도마라고. 우리 중고등부 한 몇 년 전에 예천에서 수련회 할 때 직접 견학을 했어요. 가보면 진짜 바위돌에다가 히브리어가 적혀 있어요.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어떻게 알아? 근데 수백 년 전에 기록된 그 바위에 보면 히브리어로 도마라고 이름이 딱 적혀 있어요. 도마가 인도의 복음을 전하고 인도로부터 해서 당나라로 복음이 또 삼국시대에 그렇게 넓어왔거든요. 그게 도마가 인도에서 순교를 해요. 베드로는 로마에서 순교하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임을 당하죠.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도 목배임을 당한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들이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나니까 예수 생명이 그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그의 인생이 변화돼요. 그럼 우리는 대체 뭐냐? 우리는 아직도 부활의 주님을 못 만났느냐? 우리 역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잖아요. 부활의 생명이 내 속에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내 양심이 살아있잖아요. 여러분의 양심이 여러분을 향하여 죄를 지적할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살아?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냐고 양심이 말해. 그런데 우리는 무시하는 거예요. 계속 교만하여서 그걸 걷어차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란 메시지를 줘요. 이전까지 살아왔던 것 다 이제 엎어버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 지금까지는 폐잔병처럼 살아왔지만 이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어. 환경 탓하고 시절 탓하고 부모 탓하고 핑계대면서 내가 그래서 이렇다라고 하는 그런 모든 폐잔병 같은 소리 다 집어치우고 이제 예수 생명 가지고 사명자로 살아라는 담대하게 환경을 극복하라는 것이에요. 내 주위에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헤쳐나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피해의식들이 많아.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큰 바위를 뚫고 자라는 나무들을 보셨습니까? 등산 가보다면 이런 나무들이 자주 보여요. 절벽에서 자라는 나무들이 보이고요. 바위를 뚫고 솟아오는 나무들이 있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생명력 때문이에요. 그 속에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은 다 뚫고 들어오더란 것이에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 부활의 생명력을 가진 사람들은 환경 핑계대지 않아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내 집안 탓하지 않아요. 내 부모가 나에게 유산 못을 나에게 남겨준 것이 없어서 나를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켜서 내가 이렇게 그딴 소리 하지 아니한다는 것이에요.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그 모든 핑계를 넘어서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힘있게 달려나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코로나 핑계하지 않아요. 이제 다 끝났잖아요. 이제 모든 것이 살아나야 될 때입니다. 목장 모임도 이제는 살아나야 될 때입니다. 기도도 살아나야 될 때고 예배도 살아나야 될 때고 부활의 영광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제 오후 예배도 여러분 함께 동참하시고 수요기도에도 함께 나오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말씀들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생활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부활의 영광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고린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다는 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의미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하나는 뭐냐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맨날 죽음을 맞이했단 말이에요. 복음 때문에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고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고통을 늘 느끼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위기 속에 나는 살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다 체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체험했냐? 내가 죽었다라고 선포할 그때 체험을 하더란 거예요. 오후 예배 때 살펴보겠지만 복음을 전하던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잖아요.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한 번 더 복음 전하면 너희들은 죽는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날 밤에 주님께서 주의 천사들을 보내서 감옥문을 열고 그들을 구원해내죠. 죽었다라고 시작한 것에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더란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죽었다 싶은 것이 있습니까? 돈 문제 때문에 나는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질병 때문에, 고통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어떤 문제들 때문에 내가 지금 죽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면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기대하십시오. 그곳에 부활의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여러분 그런 핑계들 아이고 목사님 죽겠어요 아이고 힘들어요 아이고 어려워 여러분 그거 오늘 부활의 이 메시지를 받았으면 지금이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아날 때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실 때구나 목사님 내 힘들지만 힘써 노력해 볼게요
목사님 잘 안 되지만 정말 죽을 것 같은데 예배에 한번 참석해 보겠습니다. 정말 죽고 싶고 힘든 이 상황인데 내가 주님 붙들겠습니다. 더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신평교회 성도들이 부정적인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이래서 힘들고 아프고 이래서요 저러고 저래서 내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또 죽을까? 주님께서 내가 또 죽었다 살아나야 되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이미 너희를 위하여 죽었다고 부활하지 않았나? 이미 너희들에게 내가 새 생명 주지 않았나? 얼마든지 너희들은 일어설 수 있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 주님은 말씀합니다. 또 날마다 죽노란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내가 죽을 때 부활의 열매가 맺히더란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은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죽어버리면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면 열매가 그곳에서 맺힌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열매를 위하여 자기가 날마다 죽노라라. 어떤 희생과 어떤 고통도 내가 달게 받겠다는 거예요. 한 영혼 구원할 수 있다면 한 생명 얻을 수 있다면 나는 날마다 죽을 수 있다라는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이번 한 주가 우리도 죽읍시다. 교회 갔더니 우리 오늘 처음 오신 두 분 이상하게 교회 갔더니 목사가 죽으라더라. 그 말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하여 희생하자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하여 낮아지더란 거예요. 그럴 때 사람을 얻습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부활의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 인생에 고통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 눈물이 있습니다. 죽었다 싶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는데 여러 개의 환경과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이미 내 안에 예수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줄 압니다. 내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일어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당당하게 일어서서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 나에게 힘 주시면 나는 할 수 있다. 주여 도와달라고 부활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내가 죽어지겠습니다. 내가 낮아지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새로운 생명 영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 하나님 죽었다 싶을 정도로 고통이 있고 아픔들이 있사온데 그러나 죽은 그 자리에 부활의 생명이 나타난 줄 압니다. 부활의 영광이 임하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부활의 그 새롭게 하심의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임을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님 앞에 더욱더 붙듭니다.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실패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죽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엎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정말 내가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을 때 나를 통하여 30배 60배의 아름다운 믿음의 결실 부활의 열매들을 맺히는 줄 압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통하여 그러한 일들을 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자로서 부활의 정인으로 이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개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 서라며
나는 정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계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주나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계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2000년 전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의 새 생명을 주시고 그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폐잔병처럼 주저앉아서 눈물 짓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형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옵소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현실적 문제들이 가득하여서 하나님 때로는 한숨만 쉬며 때로는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속에 오시고 부활의 새 생명을 주심으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의 장수가 주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기적의 장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신평교회 성도들마다 신앙의 감정들이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한 영혼 얻기 위하여 부활의 생명 얻기 위하여 더욱더 엎드러지게 하시고 나 자신을 희생하고 겸손하게 내려놓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그 자리로부터 영구원의 역사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 신평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모든 생애들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를 위하여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귀한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고 특별히 오늘은 부활주일을 맞아 부활 특별 감사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단순히 하나님 물질을 드리는 것에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헌신을 담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이 쓰임받을 때마다 영웅본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은 생에 주님 붙들어 주시옵고 주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위로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 위에 대한민국 땅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